이 시간 창세기 내러티브 105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배운 믿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배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내러티브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거반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 내러티브의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등장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혹시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오랜 삶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자, 우리 색깔 글씨만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이죠. 네. 히브리서에는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여기에 야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내러티브로 읽었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미래를 향해 뻗어 요셉의 아들들, 그 요셉의 아들들, 그 형제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형보다도 동생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사건은 자기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은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여러분. 이번 축복도 동생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동생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속임수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아니라, 또 이번 축복은 꼼수로 하지 않고, 뭘로 하지 않는다고요? 꼼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전통을 뒤집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적어도 가나안에서 그의 평생에서 하나님께 배운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배운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할렐루야. 쫓기고 불안하고 공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하나님께 배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은 이렇게 몰아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몰아쳐서 옵니다. 어려운 일이 막 겹겹이. 저는 93년도부터 그냥 저희 가족이 내리 1년마다 한 명씩 5년 연속 5년 연타석 그냥 한 명씩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는 무슨 친구라고 하죠? 무슨 알이라고 그러죠? 여자분들이 불알 친구랍니다. 불알 친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천사가 물을 하여튼 젖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 물을 젖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안이 이런 5년 동안의 연타석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저의 2년 선배 그 형님, 그 선배의 가정에도 동일한 그런 파도치는 풍랑과 같은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조카들이 죽고 형님이 죽고 연탄가스 막 이렇게 피워놓고 형수가 막 미쳐버리고
조카도 막 그냥 죽고 남편하고 자기 아들을 그냥 방에다 넣어놓고 그냥 연탄을 피워놓고 막 자기는 미쳐버리고 죽어버려. 형수가 경운기 타고 형님하고 오다가 저 신장로에서 그냥 버스가 받아서 막 죽고, 보니까 우리 집안보다 그 집안이 사건으로 선배 집안이. 근데 그 집안의 특징이 뭐냐,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다 바뀌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오기 시작해요. 죽음이라는 부끄러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모습, 좋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슬픔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곱의 인생에 마찬가지죠. 야곱의 인생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배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일반적인 상황을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역설적인 그 현장에서 우리는 배우는 믿음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왜? 우리의 믿음은 일반 섭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 섭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믿음이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역설적인 그런 파라독스의 그 비유들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저 말석에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배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같이 읽어요. 상속받은 믿음은 약속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 상속받은 이 야곱의 이 믿음, 그 믿음은 그의 선조로부터, 그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들, 그 약속이 향하고 있는 그 시선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곳에 시선이 항상 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보다 주님을 먼저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먼저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목표 지점을 같이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를 아브라함이 사들인 동굴에 장사 지낼 것을 맹세시킵니다. 뭘 시켜요? 맹세시킵니다. 부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29절 말씀 읽어요.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강력하게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묻어줄래? 약속해줄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 묻지, 할렐루야. 더구나 야곱은 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믿음의 선포를 그 가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성취가 애굽이 아니라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속의 성취는 가나안 땅이지 결코 이 화려한, 지금 너무나도 평안한 이집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새로운 낯선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의 그림을 그려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저 러시아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가난한 동남아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떤 또 새로운 공동체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맹세를 시키면서 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전달돼야 한다. 30절 말씀 읽을까요? 내가 눈을 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며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에게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력한 맹세, 강력한 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외국 땅에 매장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과 함께 가족묘에 안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게. 아멘입니까? 맹세를 시키고 응답으로 이스라엘은 침상 밑 머리맡에서 엎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믿음에 대해 약속의 시선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런 시선을 잃지 않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운 믿음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읍시다. 성숙한 믿음은 과거의 축복으로부터 어떻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멘. 야곱은요 요셉이 자기 병상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분이 다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몸이 굉장히 이렇게 노쇠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야곱도 이제 늙어서 몸이 병들었대요. 몸이 무겁습니다. 저도 병이 들고 몸이 무겁습니다. 힘이 없어요. 과거에 그 가나안의 광야에서 여러분 막 달리고 역척스럽게 일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혈기가 다 빠졌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혈기가 다 빠졌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봅시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누가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 침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한 그 소유할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는 복으로 축복하셨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고백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들은 민족에 대한 소망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임종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죽기 직전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죽기 직전이다. 잘 죽어야 한다. 네.
족장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김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한 95세 나이가 들어서 두 딸과 두 사이들 또 외 손주들을 다 불러놓고, 누구세요? 여보, 막 그러면 어떻게 자기 딸에게 여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치 못하게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서우면 은퇴 목사 김필환 목사님 불러서 이렇게,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안 찾아온 분들을 제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이룰 것입니다. 건강으로. 어떻게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을 때요, 우리 문섬 집사 와가지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때 우리 채인은요 박수를 쳤어요. 좋은 것만 일러야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죠? 같이 고백해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많은 열매를 맺고 수가 불어났고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야곱이 그 증거 자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자체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이고 증거이다. 아멘. 이 고백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 창조 때에 사용되었던 그 창조 언어가 오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제 다음 책인 이 다음 세대인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그 민족이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 얼마나 번성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서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아멘. 오늘 내러티브의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책, 다음 역사, 출애굽기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야곱은 여호와께 배운 믿음이 있어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은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바뀌었네요, 순서가. 아니, 저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야곱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상속자의 위치에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2배의 상속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루벤과 시몬 삼촌의 그 위치에, 그 반열에,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놓겠다고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받을 땅 지분이 여러분 형제들보다도 2배나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야곱의 자녀로 여러분 입양이 되고서 두 아들이 무려 12지파에 들어가는 그러한 2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두 아이 다음에 낳는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뭐하게 된다? 상속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산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지금 소유하고 있고 장차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으신 분만 아멘. 두 아들 모두 약속의 땅에서 자기 몫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는 행복해요. 돌아갈 곳 있으니. 박수 한 치면 끝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밧단에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슬프게도 너의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시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에브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아니 이 좋은 마지막 때 왜 또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너이기 때문에.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높여준 것은 가나안 땅에 죽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 대한 족장의 그 추억이 영향을 준 듯도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머니 라헬의 덕을 받았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엄마의 묘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잊지 말래요. 왜? 너무나도 사랑한 아내이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었지만은 이제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총리된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면서 나 너희 엄마 사랑했다. 나 너희 엄마 사랑했다. 진정한 내러티브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믿고 골이 깊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는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라헬에 대한 추억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많이도 사랑했구나 묵상되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지난 주일은 정말로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새벽 4시쯤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달려가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달려갔죠. 내가 마사지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도통 그냥 능력이 안 나타나서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 이러다 집에서 사람이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아내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나 CT 못 찍는단 말이야. 막. 그렇구나. CT 못 찍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CT 안 찍어도 돼. CT 안 찍게 해줄게. 내가 의사들 다 찍어버릴게. 그냥 CT 찍은다면. 결국 CT 안 찍고 주사 맞고 돌아와서 여러분 지난주 주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그 죽음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죽었죠. 이제 자기가 죽을 그런 상황으로 그런 죽음과 죽음의 그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고백합시다. 진정으로. 이제는
원수를 풀고 나 너희 엄마 사랑했다. 그럴 때 옆에 버릇없는 자식들 설마 이런 이야기 안 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이러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 아내가 생각나는 것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나 죽기 전에 당신만 기억할래요. 제발 기억해줘요.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같지 않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믿습니까? 야곱은 이 비밀을 배웠어요. 요셉도 이 비밀을 배웠어요. 형제들도 이 비밀을 배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바로 왕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기근 안에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방 왕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 같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뻤을까?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음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속임수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일단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이삭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웃기자고 한 소리인데 웃지도 않고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늘 설교가 진지한지 모를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기 자식 잃어버렸다고, 죽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이 자식이 결혼해서 두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니 얼마나 여러분 관계가 무량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슴 속에 누가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라헬, 당신의 아들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데려왔구려. 12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버지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러티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야곱은요 자기 아들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굉장히 정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자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 사랑이 가득한 요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단박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데려와요? 자식들 데려옵니다. 이번에 만나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듬뿍 그런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오른손으로 누구예요? 지금 이 시간 보니까 야곱 최중환 집사는 이제 이곳에 앉아서 축복합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 빨리 나오셔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분은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누구죠? 전시우. 그 다음에 왼손으로 므낫세 바교빈이 앉으세요. 축복하려고 앉아야죠. 어디 갔어요? 아니 9학년들 들어가면 어떡해?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앉으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야곱이 가까이 오세요. 두 아들 오른손에 누구예요? 오른손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오른손 절로 가라. 미안하다. 얘가 누구예요? 가까이 가세요.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에브라임 누구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잘 안 붙으잖아.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지금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므낫세. 순서로는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큰아들에게 당연히 손이 이렇게 가야 되고 작은아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까이 오세요. 사타구니 안에까지 들어가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을 때 여러분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 손의 방향을 므낫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세요.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이 므낫세 머리에 닿게 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축복의 순서는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합니다.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앞에 보세요. 그냥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계셔야 돼요. 안 됩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됐어요. 계속하고 계세요. 축복 힘듭니까? 축복이?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제가 누구게? 요셉. 일부러 좋은 역할 맡았지.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해요, 안 해요? 내가 하는데, 요셉이 하려고 하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요셉은 아버지의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건 순전히 야곱의 의도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배우는데 많은 인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파라독스 역설의 은혜를 배우는 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젊었을 때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의 눈먼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제 축복을 전해주는 이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동생을 형보다 먼저 축복해 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억지로 축복을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잘못된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축복을 정직하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속임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 자기를 향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환난 가운데 구해준 그 천사의 그 은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믿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했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된 믿음이다. 여러분, 고난이 길고 환난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먼저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 기분이 언짢고 상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러면서 얘가 큰아들입니다. 얘가 맞습니다. 얘가 맞습니다. 얘가 맞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은 자신이 선택한 축복의 순서를 고집함으로써 자기 아들 요셉을 침묵시키고 맙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야곱은 지금 믿음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거든요. 문선민 집사님, 자기 아들이 지금 분명히 오른손 복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아멘하고 있는데 저 믿음도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뭐 저쪽에 아들이 또 그렇지 않냐? 이거는 또 드라마,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저께 장성 입사한테 밥 얻어 먹었는데 큰일 났네. 그날 야곱은 그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문은 이제 후손 대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내 후손들도 축복의 문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기도문을 고백하여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축복받기 쉽지 않아. 다리가 저려도 참아야 돼요. 엄마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지금 꼼지락거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으시자.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약속의 땅에서 회복시키실 때 2배의 몫을 요셉에게 돌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제 야곱이 이제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고 가십시오. 반대로도 축복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안 넘어지고 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길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확실한 기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야곱의 죽음도 오늘 이 현장에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그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네, 믿음의 아들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는 평안히 죽었는가? 네, 이스라엘의 죽음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어째서? 그는 자기를 약속의 땅에 묻어줄 것을 요구하고 맹세시킴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 모든 것들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상과 반대로 자신의 축복을 주권적으로 주실 것을 믿고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배운 믿음을 고백하며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나안 땅에서 배운 그 믿음, 하나님의 길에서 배운 그 믿음,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과 내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